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새로운 학생이 왔군요. 네. 오, 예. 네,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아니, 감히 오늘은 레위기 26장 차례인데 네. 레위기 전부 몇 장까지 있더라? 28장? 아닌데 27장. 27장까지. 27장까지니까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네.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네, 3등.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머리가 우와. 네. 머리가 쓴데. 레위기는 3등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따르고 주제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와.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지. 와. 말씀을. 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말씀을 살려고 하는 데 있다. 그치? 네. 머릿속으로 알아서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있는 데가 아니고. 네.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어서 아는 척 하기만 하면 입만 발달하죠. 그렇죠. 입만 살아있는 거죠. 입만 살아있게 되지. 예,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싫어해요. 내는 뭐. 네. 입만 살아있으면 전도가 잘 안 돼. 네. 몸으로 실천으로 예, 예.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속에 들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죠? 오늘 수업 레위기 35강 거룩한 백성이 받을 복. 레위기는 제일 짧죠. 27장. 네. 그러면 창세기 몇 장까지? 40장. 50. 50장. 예, 갑자기 물으니까 네. 간절하죠. 출애굽기는 몇 장? 38장. 40장. 40장. 38장? 40장. 막 던져. 자꾸 연습을 해야 반복을 해야 안 50장, 잊어먹어요. 40장. 그 레위기는 27 27장. 장. 민수기는 민수기는 아직 안 배웠어. 그래도 민수기는 저기 민수기 집 찾아보면 되잖아. 민수기는 예. 민수기 33장. 30 아니, 36장. 36장. 36장 맞았어요. 36장. 좀 더 이제 수준이 더 높이면 몇 절까지 그 외워지는 거예요. 13절까지. 13절. 네.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요 34장까지 있어요. 34장. 12절까지 맞아요. 있습니다. 그걸 오경이라고 그래요. 네.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34장. 하나 더 나가볼까? 여수아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5장까지 있습니다. 아닌데 24장. 24장까지 있어. 24장까지. 24장 33절. 네.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장난을 쳤어요. 성도들한테. 여호수아 25장 6절 찾으세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찾았어. 여호수아 25장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그렇게 성도들을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상훈 씨가 목사님 25장은 없습니다. 없는 줄로 아래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목사님이 굉장히 이뻐하겠죠. 오늘 레위기 26장 네. 자 다시 펴봐요. 봉독할 때에 제일 이쁜 목소리로 3절씩 우리 읽고 제일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땅이 너희의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가 축복문이에요. 축복문.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주제예요. 네. 레위기 26장은 법문의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결문으로 봐야 돼요. 하무라비 법전 알죠? 네. 네. 주전 BC 1500년, 1600년경에 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법전이에요. 그런 법전들은 거의 경전에 가깝다고 해야 돼요. 요새처럼 실정법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마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거기에 한글 짜다 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네. 저 끝에 보면 이 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것을 못 안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문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고 바빌로니아에도 그랬고 고 아시리아에도 그렇고 고대의 법문들이 다 제일 끝에 그 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법문이 들어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성경도 이 거룩법, 성결법 이거를 딱 마감하면서 26장에 축복과 저주문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런 관례와는 달리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는 신들, 다른 일반적인 하무라비 법전 등등에는 신들을 잘 섬기면은 신들이 너희들을 복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했죠? 거기가 축복. 그럼 14절부터 몇 절까지가 저주문일까? 20절. 전체가 몇 절까지 있어요? 46절. 맞았습니다. 네. 14절에서 46절까지. 네. 그것은 순전히 저주문이에요. 저주도 길게. 훨씬 길죠? 한 3배쯤 길어요. 축복보다. 저희 그 한국 사람들은 축복 더 좋아하는데. 축복 더 좋아하죠? 네. 축복을 잔뜩 많이 주고 저주는 조금만 주면 인기 짱일 텐데. 그죠? 네. 성경은 왜 이렇게 인기 짱이 아닌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저주를 많이 붙여놨을까? 왜 그랬을까? 많이 그 안 지키기 때문에 더 맞아요. 규율을 강하게. 그렇죠. 안 지키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평소에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요. 그러고 그걸 별로 감사할 줄 몰라. 네. 내가 막 성공하고 잘나고 이럴 때는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이 막 닥쳐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네. 네. 막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탓하고. 막 그런다 그죠. 네. 저주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각성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주문이 긴 까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더 일깨우려는데 네.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저주를 많이 하는 신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줄 때 항상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너무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버린다. 그죠?
이걸 오해를 합니다. 네.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을 성경에는 God fearer, 영어로 God fearer. fear 뭐죠? fear, F-E-A-R. 두려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걸 God fearer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요. 예. 경건이란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걸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두려워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도둑질하지 않는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살인하지 않는다. 우리 계명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맞아요. 부정하는. 나만 믿을 거야.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죠. 네. 예. 그럼 막 도둑질도 하고 힘세면은 또디로 패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뭘 두려웠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 상훈반장 그런 적 있어요? 겁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뭐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많이 겁내 본 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 경건한 것이 하나님을 겁을 낸다니까 조금 우리 부작용스럽죠. 어때요, 나온 씨는? 저는 너무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얘가 두려워. 좀 부자유스러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내가 너무 마음대로 방종했기 때문에 약간 부자유스러운 게 필요하다. 성호 씨는? 저는 사실 많이 제가 어기기 때문에요. 많이 어겨요? 네. 왜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말도 하루에도 몇 번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 막 하고 살았어요. 되게 자유로워. 제가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우리 윤정 씨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사는 편인데 되게 하나님 좀 의식하는 편이기도 하는 의식,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의식해요? 아니 많이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내가 의식하는. 이렇게 하면 다 덜 보고 주시지 계시겠지? 않을까? 보고 계시겠지? 뭐 이런. 그게 윤정 씨는 God fearer,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나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네. 시편 1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묵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말 하자인데 하다? 그거는 하자. 그거는 하자. 사자가 이렇게 어르르르릉거릴 때 내는 소리를 예, 가리켜요. 으르르릉, 으르르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쭝울쭝울 거리는 상태. 외워가지고. 십계명을 중얼중얼.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루 종일. 그런 상태를 묵상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성호 씨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단어 외우는 것처럼 성경 말씀 외우고 오늘 이거 외웠다고 자랑하고 그랬던 적이 많죠. 그게 이제 중얼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종일 엎조리다. 개역 성경에는 종일 엎조리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경건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나를 더 몰아가고 이게 이제 오늘 이 축복과 저주문의 목적이에요. 네. 벌을 많이 줘야지 이게 아니고 네. 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놈들 저주를 많이 해야지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26장 1절 13절에는 묘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제일 처음 1절 2절 보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경고 뭐 이런 거. 그게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네. 예.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이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우상 숭배 금지, 그다음에 안식일 준수.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많이 수록한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저주에. 13절. 13절. 어떻게 분야가 다를 것 같은데. 축복이에요. 예, 너를 바로 서서 그거는 걷게 축복문제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걷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야 된 데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그거 모세. 십계명. 네네네. 십계명 제일 앞에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예. 기억나요? 네.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기. 네. 우리 성호 씨가 찾아서 출애굽기. 큰 소리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2절. 2절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한이다. 그렇죠. 거기 딱 있죠. 네. 그럼 십계명 제일 앞에 거를 요거 13절 끝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앞에는 우상숭배 4절 보세요. 나온 시 4절 읽어볼까? 네.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돼 있죠? 네. 그럼 안식일은 몇 절이에요? 몇 절? 안식일은 안식- 8절이요. 몇 절?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렇죠.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십계명을 여기다 딱 요약해 놨어요. 그럼 앞에 1절, 2절 앞에 내놓고 그다음에 13절 끝에 내놓고. 그럼 막상 축복문은 네. 3절부터 12절까지 쫙 넣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실력이 안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냥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또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거나 맞아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거나 또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교민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얻으러 가거나 새로 뭐 이런 산 옷 자랑하러도 간다. 새 옷 입어 그것도 있죠. 너무 외로운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10계명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안 외워놔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있어요. 진짜 있어. 그리고 우리 성사학당이 노리는 건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실력자로 만들려는 게 네. 우리 성사학당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성사학당에서 계속 성경의 본문을 직접 다루죠. 네. 직접 다뤄요. 그리고 무슨 설교하듯이 안 하고 계속 강의식으로 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뜻이에요. 외워. 그 다음에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넣고 이제 용맹정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성사학당 보던데요. 네. 우리 목사님은요, 좀 싫어해요. 그랬대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성사학당이 너무 이렇게 막 자세하게 가르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가르치기가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럴 수 있죠. 성도들에게 보지 마라 그런데. 오. 진짜 그런 말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네. 교회들이 성사학당보다 더 깊이 올라가려고 성사학당을 기준으로
용맹정진해야지. 성사학당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제가 아주 강하게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갔어요. 정말로 이렇게 한 구절 26장, 레위기 26장 나온다면 거기에 1절 13절이 축복문이구나. 그 다음에 14절에서 46절이 저주문이구나. 저주문이 긴 이유는 뭘까? 이런 것도 묵상해서 알고, 네. 그 다음에 이 축복문이 1절, 2절이 그 다음에 13절하고 양쪽 끝에서 10계명을 요약하고 있구나.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잡아 넣어.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되게 재밌어져요. 성호 씨 지금 그런 수준에 이르렀죠? 아멘. 돌린 것 같은데. 성사학당에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상당히 수준급이 네.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 4절, 5절이 한 단락이 돼요. 4절, 5절. 4조 5절. 주제가 뭘까요? 4절 5절. 눈으로 탁 읽고 탁 한번 맞춰보세요. 4절, 하나님이 5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선물? 뭐라 그러지? 추수를 하는데 네. 풍년이 된다면 네네네. 수확을 말키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 장사했는데 대박이 나고. 네네. 그러네. 보세요. 이게 네.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산업화 시대니까 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법들을 잘 지키면은 이윤이 많이 나고 사업이 성공하고 네. 점포를 하나 열었는데 옷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 고객들이 정말 좋은 고객들이 많이 와서 그죠?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이거. 네.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거기에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적절한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만남과 흩어짐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창조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주고 그러면 땅은 그 소출을 많이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어줘. 잘 맺는다. 그죠? 5절 보세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 타작할 게 얼마나 많으면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해야 돼. 많이 거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 포도를 얼마나 많이 맺히면 또 파종할 때까지 계속 포도를 따야 돼. 그러면 연중 내내 기분 좋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냥 계속 거두기만 하니까 1월 달에도 대박, 2월 달에도 대박, 3월 달에 좀 덜 매출이 되는가 싶었는데 하반기에 하순에 가더니 또 왕창해가 또 대박. 와우.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 입가의 미소들이 풍년이네. 대박 나는 그죠? 것처럼. 예. 예, 이게 경제생활 부분이에요.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음에 만족하고 아멘. 그 다음에 아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 예, 바타크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바타크. 이게 뭔가 개념을 찾아봤더니 무슨 시큐리티 그런 게 아니고 도둑이 와서 뭘 맞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먹고 편안하게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예,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경제생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6절부터 또 뭐예요? 이거는 진짜로 아까 했던 안전에 대한. 전 다르죠. 예. 예. 이거는 평화예요. 평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외적이 쳐들어와. 네. 우리나라 사람은 왜 다른 나라를 별로 침략을 안 했죠. 네. 네.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외적이 막 많이 쳐들어왔죠. 당연하죠. 옛날에 여진족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또 당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수나라가 막 그렇지. 쳐들어오고 예. 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아이고. 아, 그죠? 정말.
그래 가만히 있는데 자꾸 쳐들어와.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 가만히 아닐까요? 있는데 너무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도 침 나고 할 거 그랬어. 침략하면 안 돼. 이라고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착한 성경적인 나라예요, 진짜. 맞아. 그런데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 성경 그럴 때 있어요. 때리지 말아요. 많이 아 근데 맞으면. 그치.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예. 그래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저 보면은 6절에서 10절까지는 평화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아주 거기 책들이 군사가 하는 책이 많아요. 네. 제 눈에 쑥 뜨인 게 이제 국가무장론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국가부장. 국가무장론. 국가는 존립할 때부터 무장을 필연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탱커,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무장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어두운 측면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해도 전쟁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다 다 없어지는 예. 거예요. 맞죠. 누가 저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바다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겁나죠. 불바다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야지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도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하고. 없는 게 살지. 속편해. 없는 게 속편해. 없이 사는 게 나아. 너무 차라리. 없으면 또 불편해. 평화가 깨지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워요. 6절 보세요. 땅에 평화를 주겠다 해놓고 뒤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가 누울 때에 예. 두렵게 할 자가 자가 없게 없고 하며.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없어지고 칼이 거주할 거고. 도를 행하지 않고 7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원수를 쫓으리니. 원수는 쳐들어와. 평화를 네. 주셨어도. 그런데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와. 쫓아내게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거기 사자가 있었대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주겠죠. 네. 예, 사자들이 옛날에 막 으슬라고 다녔나 봐. 이 가난 그 요사이의 성지순례 거기에 지금은 없지만 곰 같은 게 막 숲으로서 툭 튀어나와갖고 곰이 아이들을 40명이나 찢어주겠다. 엘리사에게 그렇게 돼 있죠. 곰도 있었나 봐요. 그 들짐승들이 나와서 마을을 막 해집고 다니고 애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죠? 또 칼이 너희 땅에 들어 행하지 않는 이건 뭐예요? 칼 차고 다니는 폭도, 네네. 깡패 네. 막 다니면서 막 지 몸대로 사람들을 강도질하고 그다음에 막 파수꾼, 술락꾼이 오면 막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이게 뭐 산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화란 말이에요. 그 평화란 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죠. 세상 속에서는. 네.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는 그런 백성, 그런 가정,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위협과 또 전쟁에 당할 수 있는 이 악한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평화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평화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뭐예요? 11절에는 이제 엉뚱한 주제가 나오죠. 네. 완전히 다르죠. 성막을 성막을 세우고. 세워. 성막을 예,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런데 이 세우리라는 단어를 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4절 보면 비를 줄이니 그려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6절 보세요. 뭐를 줄이네요? 6절. 평화를 줄. 평화를 줄 것인즉 주다. 주다라는 동사가 네. 4절, 6절,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예, 같은 단어예요. 그 다른 데는 주다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세운다고 번역해버렸어.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이상하게 내가 나의 성막을 너희 가운데 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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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세우리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항으로 딱 히브리 원문은 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11절에는 완전히 종교적 영역입니다.
네. 성막, 하나님이 거주한 예배 장소, 또 말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장소, 이런 성막, 그죠? 그걸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성막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법궤. 법궤라는 말은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네, 자주 나오는 아니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언약궤. 언약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증거궤. 증거계. 법궤는 여호수아에서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법궤가 유행이 되죠. 네. 기억하기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언약궤 이것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죠. 네. 성막을 준다는 말은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임재하는 현존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현존. 네. 그걸 히브리 말로 셰키나 그래요. 셰키나. 쉐키나.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셰키나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일 첫째 순서에 예배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네. 예배 부름이 뭘까요? 묵도합시다 하고 예배 부름해요. 사회자가. 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시오.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는 곳에 우리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만약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 무효죠. 네.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셰키나라 그래요. 그게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제일 중요한 순서가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을 그 설교하기 전에 또 뭐 해요? 성경을 들고 봉독. 봉독을 해요.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이 복 줄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첫째 경제적 능력, 둘째로 전쟁 다툼이 없는 평화의 상태, 세 번째로는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내가 현존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주하겠다. 네. 그래 임마누엘 사상이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이건 이제 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세요. 내가 성막을 내 거처를 너희 가운데 주리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싫어하세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싫어해요? 아까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말씀을 안 듣고 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멋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네. 교회 행정, 교회 선교 전략, 또 교회 성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요. 그럼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이 싫어해 버려. 그게 이제 제일 나쁜 경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싫어함이 없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누가?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지금 살아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축복받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 먹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네. 축복을 거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훌륭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 다스림 따라 살고 이게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어도 우리 주님을 뵙고 스데판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받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정진? 용맹정진. 성사학당을 열심히 봐야겠죠? 네. 성장 보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도 안 펴놓고 그냥 화면만 보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그다음에 성경을 딱 보면 찾아서 딱딱 읽으면서 그다음에 우리 패널들이 막 보듯이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부쩍부쩍 는다겠죠. 제가 포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네. 포항에서도 우리 성사학당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뭘 공책을 큰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마치고 나오는데 날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그래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공책인데 표지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CBS 성서학당 공책 써놨어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그걸 필기를 해갖고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필기에 정리를 했는데, 야,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정말로 자세하게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밝은 불이 켜지죠. 네. 네. 말씀이 있으니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경제생활 풀리고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주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조각한 것, 주상 세우지 말고 조각한 석상 그래 경배하지 말고 즉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 리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우주 만물의 시간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거는 주일이죠. 주일을 성수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명심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것이 우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저주문을 공부하겠어요. 아, 어서서하지요. 안 보면 안 됐나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주문을 공부하면서 첫째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피어로 경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경건한 사람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집에서 여러분 읽고 와야 되겠죠? 네. 네. 이상을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1, 2절 말씀 속에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또 우상을 이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도 모르게 세워진 우상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만 잘 따르면 그 아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인데 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네. 위해서 십계명을 정확하게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십계명 다 외우죠, 성호 씨? 왜죠? 예. 다 외워요. 근데 진짜 여기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도 우리가 자꾸 축복을 바라야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그러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운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요. 비,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 그리고 평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맞아요. 근데 마지막 성소를 우리가 그게 제일 그래서 중요한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오늘 아멘.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좋다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거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월 22일은 성서학당의 첫 강의가 시작된 날입니다. 올해 성서학당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까요? 1번 5년, 2번 8년, 3번 1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